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뭡니까?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에 역사합니다. 순전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제일 살아가면서 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율법주의적인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보고 제가 허물 잡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굉장히 썰렁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좀 어둡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 야, 신목사 신성길, 너가 잘못했어, 회개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 눈을 가지고 배운 게 원래 뭐였습니까? 저는 유교적인 걸 덕목을 많이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한국 교회 자체가 좀 율법주의적이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유교적인 게 많기 때문에 늘 이렇게 흠잡고 있는 게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어떤 현장 갔는데 같이 미국에서 오신 여자 성도님 두 분하고 또 제 옆에 왔던 남자 목사님하고 저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여자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오신 분이, 신 목사님은 전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원래 목사인데 하니까 혹시 전직 형사 아니셨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현장 갔는데 아유, 검사님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현장 갔는데 아니, 신문사에서 기자님 오셨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목사님 오셨네요, 그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많이 바뀐 거예요. 눈이 많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보면 뭐 집에서든 뭐 제 아내든 자녀들이든 그냥 다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완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도 수첩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화하고 나면 싹 집에 가면 뭐하냐, 싹 정리해가지고 딱 기록하고, 이게 체질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교육자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원하는 게 굉장히 교육장이 높습니다. 거의 하나님 비슷한 수준으로 이게 기준을 딱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걸 맞추지 못하면 한국에서는 목회를 못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면서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살았겠습니까? 집에서도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힘들더라고요. 상당히 피곤한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런 것을 깨달았는데도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를 쫓는다고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마귀를 불러들이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옛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마음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자꾸 어둠을 불러들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또 제가 심심하면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잔병치레가 막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 진실한 마음으로 털어버리고 하니까 요즘은 병원 갈 일이 없습니다. 병원 오라도 뭐 저보고 요청은 안 하지만 병원 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는 뭐 작은 병, 큰 병은 아니지만 병원을 다니는데 요 병원 간지 언젠지 지금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된 겁니다.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한 가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고 뭐 이렇게 오면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좋은 에너지를 받고 힘을 얻고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진실해질 때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 뭐가 없습니까? 어둠이 없는 겁니다. 그 진실한 마음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쭉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이 잘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진실한 분들이에요. 이 마음이 이렇게 막 꼬여 있는 분들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빛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욥 같은 인물인데 좀 이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욥이 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전함을 지키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전함을 지켰는데 특히 잠언서 20장 7절에 보면 이런 응답을 받은 거죠.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함 가운데 근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이게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전함 이걸 지키고 말씀을 따라 쭉 걸어가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이게 모든 게 다 휘어 있는 겁니다. 거짓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사탄과의 씨름은 너무나 격렬하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허리 벨트를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가 지금 배경이단 말이죠. 에베소 6장은 이때는 전쟁터에 나갈 때 이렇게 완전 군장을 하면 좀 넓이가 있는 이 허리띠를 해가지고 쫙 합니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격렬합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인생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서 잘 모르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인간관계든 인간 자체가 영적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을 접속하는 겁니다. 영상을 본다는 것은 영상 컨텐츠를 제작한 사람의 그 영을 접하는 겁니다. 내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글의 저자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제가 만나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을 직접 제가 만나는 거에 됩니다. 그 영을 접촉하는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얼마나 치열하고 격렬한지 몰라요.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가정을 어둡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실패시키는 게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를 제대로 붙잡고 승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하나님의 길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누리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너무나 격렬하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온단 말이죠. 우리가 서서히 이렇게 씨름을 해 나가는데 영을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거짓의 영입니다. 그 두 번째 영이 뭡니까? 핍박의 영입니다. 교묘하게 은밀하게 달콤하게 호리는 말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탁 이렇게 땡깁니다. 그리고 그게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하면서 막 우습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교묘하게 돌아오는 게 뭐냐? 바로 이단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영입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보면 이게 경계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옛날에는 부흥에 참석하려고 하면 집회 같은 데 참석하려면 산에 기도원을 갔습니다. 지금 기도원 누가 갑니까? 안 가잖아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스마트폰이 좋은데 미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설교 저 설교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당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호리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 영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이 나오죠. 베드로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단에 넘어간 사람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급속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거짓 교사가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를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미혹당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도 미혹당합니다. 나는 안 그럴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인간에게 그런 기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워서 사회에 열렸던 갈라디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미혹당했잖아요. 교회가 통째로 미혹당한 겁니다.
교회 전체가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했던 미혹의 영이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눈이 까막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드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느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미혹, 거짓 교사의 미혹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약장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시골에 보니까 만병통치약을 구입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만병통치약. 아이고 태행성관절염이 왔네. 막 그러면 할머니 이거 만병통치약입니다. 쌉니다, 싸. 뭐 100만 원. 그러면 안 사겠어요? 돈 다 가져옵니다. 그 만병통치라면 500만 원 그러면 안 가져오겠습니까? 돈 없어 보이죠? 어디서 가져오든 가져와서 삽니다. 약장수는요, 이걸 벽돌로도 팔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럼 이 혀의 능력이라는 게, 현란함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말이 달콤한지 모릅니다. 달콤하니까 뭐합니까? 꿀꺽 삼켜버립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격렬합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덤벼오는데 얼마나 격렬한가 하면,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에 미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짓을 좋아할까요? 진짜를 좋아할까요? 진짜는 어떨 때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일본 교회를 제가 보니까 일본의 기독교가 상층부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뭐 상하층 상관없이 엄청난 인구가 지금 교회로 나왔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본에는 지식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아무나 사실 믿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내 옛자를 부인하기 쉬워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산되는 이 죄의 정욕을 내가 부인한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내가 따라간다, 여호수아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보면, 메시지 딱 연구해 보면 대형교일수록 마찬가지입니다. 박인세일을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났다고 하니까 그냥 다 믿고 편하게 다 예수 믿는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 있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교인들에게 성경을 직접 읽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문화가 요즘은 이 두꺼운 책 보기만 해도 그냥 잠이 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책 배우자면 잠이 잘 온답니다. 너무너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읽어보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요즘 뭐 문자 보내더라도 전부 단문이니까.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700페이지 책, 800페이지 책 이런 거 막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를 쳐다봐요. 다 폰하고 게임하고 뭐 드라마 보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700페이지, 800페이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열심히 그냥 막 1시간씩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요즘 이 두꺼운 책을 누가 봅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얻을 때 내게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헌신하라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 거예요. 내 사는 것도 힘든데 말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혼을 건 싸움이란 말이죠. 사탄은 어떨 때는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옵니다. 몽둥이 안 통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 아들 보니까 그 명절 되면 가자 하면 알았어 뭐 비몽사몽 못 일어나는데, 아니 군에 가 있으니까 새벽 1시에 잠들었는데 새벽 4시에 기상 뭐 일어나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막 부침기 막 굽고 뭐 갈비찜 다 공급해야 되니까 막 열심히 막 몇 시간 동안 정신없이 했다 하더라고요. 폭력이 안 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폭력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이 폭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사람이 합법적인 폭력이 뭐죠? 경찰, 검찰, 군대. 우리나라 합법적인 폭력기관이잖아요. 공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단이 뭐합니까? 달콤하게 미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막 얼굴 붉히가지고 막 해버리면 그냥 겁먹잖아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뭐합니까? 공언해야 됩니다. 다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냐? 진리를 붙잡을 때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아야 삽니다. 진실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들으면요 힘이 안 나요. 아무리 달콤해도 스마트폰 같은 거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힘이 팍 다운됩니다. 왜냐?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극우 채널, 극자 채널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거짓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책들도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책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상이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아세요? 사람 말 가운데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뭐 장사꾼들 조금 하는 거는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명절에 뭘 하나 사셨는데 그 물건이 좀 이상한 겁니다. 잘못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우리 어머니가 평생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이고 장사인데 봐줘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건 이해합니다. 근데 진리는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부담이 더 내가 사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짓은 아무리 달콤하고 내가 듣기 너무 합당하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파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안 생깁니다. 헌신의 능력이 안 생깁니다. 내가 주를 향한 열정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를 자꾸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진실해지고 진리 말씀이 자꾸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감사할 힘이 주님이 주시는 그 힘 속에 감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주를 위한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와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가짜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골 다 빠지는 겁니다. 골 다 빠지고 힘 다 빠지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가짜를 들으면. 근데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미혹해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는 사슴 압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이 태풍처럼 공격할 때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유대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약 시대에 진리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죠. 내게 맡겨진, 부탁한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내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진리의 말씀을 지키라. 아무리 힘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게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관하여 주시는 정언입니다. 하나님의 정언, 이걸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율법과 증거에게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어떤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빛나는 것은요 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자꾸 거짓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면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막 샘솟듯 불타오릅니다. 막 샘솟듯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허리띠를 제대로 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벨트를, 영적인 벨트를
두툼한 벨트를 메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대한 열정이 막 샘솟듯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내가 뭡니까? 쫙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진리의 띠를 매야 될 몸의 부위가 됩니까? 허리잖아요. 허리에 이 허리가 뭘 말합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입니다. 마음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킹제임스 버전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마인드란 말이죠.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그 마인드, 그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충만한 겁니다. 이게 막 열정적으로 막 담겨집니다. 사탄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생명 내놓은 사람입니다. 생명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사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사탄을 이긴 거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진리를 이 정도로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겁니다. 거짓을 자꾸 들으면요, 거짓말 자꾸 들으면 내가 달콤한데 맞는 것 같은데 혹하는데 영적으로 힘 빠집니다. 그런데 진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부담되고 힘들고 찔리고 막 그런데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헌신이 막 나옵니다. 인간을 사랑할 마음이 이 복장에서부터 막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는 뭡니까? 거짓이잖아요. 마귀는 어둠입니다. 이 마귀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목회하다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 교인들입니다. 숨 쉬는 거 왜 다 거짓말입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숨 쉬는 거에 다 거짓말이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성령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올바른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어떨 때는 부담되잖아요. 설교할 때 보면, 이거 어떨 때는 아간 같은 거 설교하면 부담되잖아요. 사실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거 얼마나 부담되는 거, 섬찟 하다니 어떨 때는 그냥. 근데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진리는 들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게 영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파워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들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힘 빠집니다.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안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허리띠가 전신갑주의 연결 부위를 덮어주듯 진실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줍니다. 여기에 보면 얘는 로마 시대니까 이 위에 전신갑자고 밑에 전신갑자고 이게 허리에 뭐가 많잖아요. 이걸 두툼한 띠를 딱 두르면 이게 보기 좋게 딱 덮이잖아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내가 늘 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띠가 진리의 말씀이, 그 진리가 나를 덮어주는 겁니다. 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연약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약점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허물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같이 살다 보면 뭘 보게 됩니까? 바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나의 바닥,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한 부분, 이걸 이 진리의 띠가 뭡니까? 딱 보기 좋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이 나의 약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식 없는 믿음으로 예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를 자신의 옷으로 덮어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입니다. 나의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볼 때는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한 거예요. 그냥 깨끗한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허물을, 나의 수치를 그 피의 능력으로, 주님이 그 옷으로 우리를 싹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에게 죄가 좀 뒤섞여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처럼 어려운 자로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A+ 학점을 받았던 인물들이 쫙 나옵니다. 야, 하나님 인정한 사람들,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 명단들 보면 허물이 많아요. 족보 같은 거 세탁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조상에 대해서 세탁하거나 위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를 다 왜곡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진실이라는 증거 특징이 뭡니까? 제가 기독교 인물이든 세속에 있는 인물이든 그 전기나 평전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지금 조금 성경을 깊이 알고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소설입니다. 그 진실이 아니에요. 왜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여주기 싫은 것은 뭡니까? 다 뺀 겁니다. 다 뺐어요. 그리고 부풀릴 것은 뭡니까? 확 부풀린 겁니다. 기독교 전기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다윗의 엄청난 범죄, 베드로가 실수한 거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실수한 거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합니까? 어려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간의 허물과 수치와 죄가 뒤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주님이 그 정도는 뭡니까? 봐주시는 겁니다. 왜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봐주시는 거예요. 내게 어느 정도 오물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진실하다면, 내 마음이 순수하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진리를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게 있는 것 맞다면,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어느 정도 뒤섞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합니까? 봐줘버리는 겁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여러 가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인정받습니다. 어려운 자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셨는데 거기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지는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민초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자하신 아버지입니다. 긍휼이 풍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사랑의 눈으로 다 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띠가 우리를 덮어주잖아요. 나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나의 연약함을 덮어줍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보호막으로 딱 덮어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그린 그 성화들 보면, 그림들 보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인물들 보면 후광이 있죠. 오로라. 제가 옛날엔 거기 그냥 뭐 있을까 생각했는데 영적 생활을 하면서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깊이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 오로라가 있는 겁니다. 귀신이 보고 알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뭐 깜지르잖아요. 아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귀신이 뭡니까? 뭐 보고 엄청 충격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엄청 충격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뭡니까? 후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 겁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진리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얀 거짓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과 하늘 보좌와 딱 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합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성령 체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성령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우리한테도 이게 있는 겁니다. 늘.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허물이 있고 우리의 수치가 다 있는데 사람은, 근데 이걸 다 덮어버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가졌던, 하와가 가졌던 그 영적인 파워를 가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래야 됩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세례받았죠.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진실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다른 영적 무기들을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 영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꾸 거짓말 들으면 안 돼요. 유튜브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책도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똑같은 노선만 책 한 권만 계속 본 사람들,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그런 분 있으면 웬만하면 피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설 이야기하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들을 때는 그냥 할 수 없이 들을 때는 그냥 듣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얼마나 고집센지 몰라요. 책 한 권 읽고 나타나가지고 우기면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정치라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다단한 게 인간 세상인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원조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방송에서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진화론이 맞도 계속 우기잖아요. 학교에서 얼마나 여러분, 교과서는 보편화시키는데 그 교과서가 다 진리입니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자바 원인 이런 거 뭐 진화론에서 책 올리는데 그거 아니라고 다 나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요. 교과서에도 거짓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통하는 게 뭐냐? 진실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트루스, 진실, 진리,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위선입니다. 성경에 외시라고 나오죠. 외식, 위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는 고요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항상 말씀하셨지만 위선자들에게는 천둥 소리를 바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음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갖다 바릅니다. 그냥 막 갖다 바르는데, 야, 이거 뭐 진짜 예수님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완전 계속 갖다 바르는 겁니다. 그냥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창녀자들한테는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국노로 욕을 먹고 있는 세리들 있죠. 착취하는 세리들한테는 복음 받으니까 죄인인 줄 아니까 가서 따뜻하게 그 집 와서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아주 잘해줬습니다. 근데 딱 목에 힘놓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계속 뭐 갖다 이 뺨 때리는 거 똑같습니다. 그냥 계속 갖다 발라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극도로 혐오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극도로 혐오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으로 친다면 종교 지도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의외로 세상 바깥에서 죄 짓는 사람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셨죠.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예수님께 오더라도 뭡니까? 부담 없는 거예요, 그냥. 왜냐?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회개하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거의 보셨기 때문에 뭐하느냐?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 가짜거든요. 입과 마음이 다른 겁니다. 입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특히 마지막 시대가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가 위선자로 다 바뀝니다. 외식하는 교회로 다 바뀝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부자라고 하는데 주님이 가난하다고 하는 겁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본인들은 어마어마한 옷을 패션 감각에 입고 있는데 주님 뭐합니까? 너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운 인간이야. 교회를 그렇게 진단하신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들은 눈이 좋다고 하는데 주님 뭐합니까? 안약 발라 눈이 마시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은 한없이 강해집니다. 내가 진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들어도 교묘한 말을, 내게 달콤한 말, 듣고 싶은 말, 이런 걸 많이 들어도 그 메시지가 진실이 아니라면,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전혀 힘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게 부담되더라도, 막 찔리더라도, 그게 진리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게 내게 굉장한 영적인 힘을 막 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뭡니까? 강력하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다가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부터 잡잖아요. 저는 아직 허리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보다 젊은 사람도 허리 잡더만요. 아이고 허리야 힘들어. 힘들면 뭘 잡죠? 허리를 잡잖아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리 허리띠를 제대로 매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 힘이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 허리가 영적인 허리잖아요. 내 영적 능력이 막 생기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면 영적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이기게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격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직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의 청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지금 강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청년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이 마귀씨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오도 어떻게 됩니까? 밀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굉장한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청년들이 약하죠?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마귀를 이기는 힘이 뭐냐? 그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통 보면 우리는 기성세대 어른들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청년, 청소년, 어린이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나이가 있습니까? 나이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 딸한테는 주일날 교회 올 때 스마트폰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냐? 주일날 점심 때고 어느 때고 폰을 하지 못하게 그냥 집에 놔두고 왔습니다. 요즘은 이 폰을 내려놓는 게 능력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손 떨리잖아요. 그냥 마약도 아닌데 이게 손이 막 떨리고 막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내려놓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짓이란 말이죠. 자꾸 세상적인 평일날도 하는데 계속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힘 다 빠져버립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사는 게 쉬워요? 주름살이 그냥 집니까, 사람이? 나이만 들었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걸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능력 없이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그 영적인 지혜 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영적인 전략 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리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왜 강하냐?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막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헛됨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 여러분,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덧없이 지나가는 외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왜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에게 요구하는 헌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똑같이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60이든 50이든 70이든 80이든 30살이든 20살이든 10살이든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그죠? 다 알아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학교 가져가는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린이나 애들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강력한 자가 되어서 흉악한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근데 왜 못 이깁니까? 왜 강하지 않습니까? 왜 시험을 못 이깁니까? 왜 위기를 못 돌파합니까? 말씀이 없어 그런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거짓은 내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늘 붙잡아야 됩니다. 영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압박이 올 때 뭡니까? 여러분,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라고, 내가 마음이 진실하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로, 그 긍휼함으로 우리의 수치, 우리 허물을 주님이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수의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후광 오로라가 있는 것처럼 이 마귀나 다른 사람들 볼 때 뭡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겁니다. 존귀가 있는 겁니다.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능력이 생깁니다. 강력한 강건함, 영역, 이런 게 막 생기는 겁니다. 절대 위선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식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막 하는 거 있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힘이 없어요? 복음을 왜 못 받습니까? 교만해가지고 사람 앞에 다 있었거든요. 사람 앞에서는 아무런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이 하늘보다와 딱 통하는 겁니다. 그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